2020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름살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추억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자라난 그 믿음이 다른 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보이는 이 주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의 내용은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해달라는 힘찬 찬송입니다. 이 시간 힘차게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와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사랑같은 성령이여, 애승의 내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면 나의 영을 사로잡아 때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하게 하시옵고, 불세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도 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물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살리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세상에서 밝히다가 주님 밖에 하옵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강건한 또 보존받아서 주님의 길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낡은 옷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나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년도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늘 소망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상업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이 돼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성경에 있는 구원에 관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구원을 이루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무언가를 특출나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여겨온 것일까요? 기독교 역사가 2020년이라고 하는데 2000년이 넘도록 왜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왜 이런 오해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종교적인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습성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친절을 베풀어서 자신들의 삶을 초청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나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수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어김없이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었지만 그 방식은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변함없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내게 목숨이 붙어 있다면, 내게 죽었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게 목숨이 붙어 있었다면,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다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숨을 가져가시면요, 우리는요 썩어버리는 시체가 됩니다. 혈액순환이 멈추니까요.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목숨이 없어지면, 죽게 되면, 그러고서 이게 그전에는 이게 장기가 돌면은 그래도 사람이 몇 날 며칠 자도, 집사님 그런 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피곤해가지고 몇 날 며칠 주무셨다고. 네. 이게 가끔 좋은 치료법이 되기도 하는데, 회복법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은 장기가 해가지고 세포가 썩지 않게. 네. 근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숨이 이제 있으면은 계속 썩지 않고 돌아가는데, 벗어나 버리면, 죽어버리면 썩잖아요. 얼리든가 냉동인간 만들든가 하지 않으면 보존하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 복음에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하잖아요. 세상 합리 그걸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거짓 복음 그것이 자리 잡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0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 비가 오면 모래장난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래성을 쌓았는데 또 비가 내리고 다음날 가봤더니 무너져 내리면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그만 거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마음이 가고요. 만든다는, 창조한다는 의미는 그 사랑이 담기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그 로봇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것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요 귀찮아요. 근데 애정이 있으면요 그 재료를 막 정성스럽게 깎고 이음새를 붙이고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잘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것의 재미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큰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인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마음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가족하고 또 동료들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 명령이 오늘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일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내가 진짜 그 기쁨을 맛봤는데 막 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막 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소중히 여겨서 필요할 때 딱 알려주세요. 근데 진정으로 그 맛을 못 봤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기도 꺼려지고요.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하고 싶어.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 속에서 뭔가 하고 싶어.
생명을 살리겠다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내가 저 사람과 나눔하고 싶어.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쉽게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면서도 막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이제 시작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저 하나님 볼 줄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게 손톱만큼만 보여줘도 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가면서 말씀 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느낀 것을 행하는 것. 이 과정이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근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 경험하면요 단계가 쫙쫙쫙쫙 나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셨는데 내가 그거 믿고 내가 그거 확인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에 관하여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거라고 했어요? 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근데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 또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라.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러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단계가 착착착착 가요. 먼저 하나님 보니까 그 감격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할까 고민이 많잖아요. 세상에 할 일이 많잖아요.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그러면요 순차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남도 도와주게 되고 교회도 봉사하게 되고 내가 말씀 묵상도 하게 되고 또 이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도 되고 내가 무엇을 하지? 뭐 먹지? 요즘 젊은 사람들 그게 고민이라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면 그거 고민거리 아니에요. 그건 쓸데리 없는 쓸모없는 시간 낭비하는 고민을 모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여쭤보고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묵상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냥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거 말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쉬세요. 집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거 쓸데기 없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말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요 2000년 넘도록 뭔가 사람의 행위 무당도 그렇잖아요. 뭔가 작두를 타야지 뭔가 돈을 돼지 코에 꽂아줘야지 뭔가 신이 내리고 조상 신이 뭐 잘해주고 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조금만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드러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왜요? 그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지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세워보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역경 속에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도전하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12절 말씀을 끝으로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크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또 일단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가 그걸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들. 근데 막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잘난 맛 사는 사람 아니면 없어서 나는 저주받았어 하면서 움츠리고 사는 사람 아유 무슨 인생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잘 되라고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제대로 된 거 따르면서 살아야지. 헛다리 짚으면서 내가 뭘 할까? 그럼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아 나는 이래도 즐거워.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좀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반주 부탁드릴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놈과 동행해 주시다니 나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돼. 네 자체가 기회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작은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하든 네가 어디 가서 방탕한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네가 살아있을 동안 내 할 일이 너에게 있어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셨다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힘들 때에도 누가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아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것을 세상 방법으로 따라갔습니다. 왜요? 나는 혼자 버려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파를 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달랠까?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데 하면서 세상 것 취하면서 나를 달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아파오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 것에 이끌림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런 비난받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그 존재를 다시금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다. 어느 사람 하나 내 곁에 없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